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20절부터 27장 13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이 친 자들을 치심과 같이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같이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있을 미래, 즉 마지막 때 먼 훗날보다도 그것보다도 그들에게 일어날 앞으로 이제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사 왕국이 그 바벨론을 멸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다시 이 바벨론 유수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하죠.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0년 이내 있을 그 미래를 지금 예언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날,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날, 그것도 마지막 때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사실은 이 맨 마지막 때, 즉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도 있지만 여기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에, 즉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그랬을 때 이게 맨 마지막 때와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큰 심판과 그리고 회복을 하실 때, 그때도 동시에 뜻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곧 있을 미래와 그리고 맨 나중의 미래, 그리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미래, 이게 다 겹쳐서 적어도 선지자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는요, 이 시간이라는 게 우리처럼 그러한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그 시간이 시간과 공간을 다 다스리고 초월하시는 분에게서는 그게 물론 시간이 지나지만은 그게 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그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할 것을 보여주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그들이 있는 급한 대로 그들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도, 그들의 근미래에 있는 것도 함께 보여주시면서 이게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있었던 말씀, 어제 저희가 봤던 말씀이죠. 그 26장에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그 소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즉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세상을 끝내시며 그리고 죽음을 없애는 그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오늘 말씀은 그날에 똑같은 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날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과 아수르에 의한 심판, 바벨론에 의한 심판과 그리고 거기서 회복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속에서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희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 그 어려움 속에서도 비치는 그 빛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그 속에서 있을 수 있는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 보러, 내 백성아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온 땅에 심판을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땅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포함해서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남유다 사람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보러 너희는 잠깐 숨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밀실 안에 숨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날갯깃 아래 숨는다,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에게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당신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해달라고, 나를 숨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죠. 그리고 또 다른 그러한 비유는 바위죠. 내가 바위 속에 숨겨달라고,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나의 바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이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심판을 가져오시고 이 세상이 흉흉하고 그렇게 돌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또는 반석 되시는 주님 안에 그 바위 속에 들어가 숨는 것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 그 찬송이 바로 그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위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저희가 씻기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저희가 온전해지고 이 세상에는 그리고 저의 삶 속에 여러 가지가 흉흉하고 그리고 모든 게 깨지고 부러지고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참으로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평안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처럼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평화를 저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사한 분은 그분의 아내와 딸이 이 대서양 횡단을 하다가 배로 횡단하다가 배가 침몰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다 잃어버린 그분이 지은 찬송가예요. 그게 그 찬송가에서 그러죠. 주님의 이 은혜 안에서 자기에게는 평강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평강 속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 거기에 숨어야 되고 그 말은 무엇이냐? 주님의 반석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니까 잠깐 숨을 지어다. 여호와께서 나오셔서 이제 땅을 벌하신다. 그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러 밀실에 들어가라. 그 밀실은 그냥 보통 방도 뜻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나와서 마치 다윗이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해서 반석으로 삼듯이 그리고 마치 날개 아래 들어가듯이 그리고 찬송가를 쓴 분처럼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에게 주님에게서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쭉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워야단과 용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원래 그 창세기에 나왔던 뱀이다. 즉 사단마귀라는 거죠. 그것을 죽이시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맨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시면서 동시에 지금 주님께서 다시금 시간을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적어도 이사야 때로 돌아와서 그 백성에게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사야 때든지 지금이든지 미래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내 백성아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몸을 숨겨라. 즉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반석과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 갖다가 항상 해야 되고요. 그게 리워야단을 벌하실 때든지 아니면 지금이든지 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 때에서 그 이사야 때 현재로 돌아와서 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위로를 하십니다. 어떤 위로냐? 백성을 벌하신다 하더라도 그 백성을 벌하는 게 그 백성을 쳤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과 같겠느냐. 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해한 사람들을 치는 건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네,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겼다. 이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옮겼다는 게 먼저 폭풍으로 옮겼다 그러십니다. 먼저 이걸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옮겼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어도 느끼기에 폭풍같이, 이런 폭풍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괴롭습니까? 또 저희를 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러한 무서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쁜 일 같은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그거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풍 부는 날에, 그렇게 나옵니다.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겼다. 동풍이라는 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지 아니면 동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지금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면요. 그래서 백성을 옮겼다, 폭풍을 옮겼다는 것은 이 바벨론 유수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폭풍같이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서 백성을 옮겼어요, 바벨론으로. 예. 그죠? 정말 폭풍이죠. 전쟁과 그 포위와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폭풍입니다. 그걸 통해서 바벨론을 옮겼다. 이게 좀 더 맞는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통해서 폭풍으로 백성을 옮겼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 방법은 동쪽에서 오는 바람으로, 동쪽에서, 즉 바벨론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폭풍 같은 그런 어려움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그거 갖다 또한 말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오는 거죠. 두 개가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동쪽으로 바벨론 유수를 당하든지 또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27장 끝에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창이라는 하수는 여러분 유브라데, 거길 뜻합니다. 즉 바벨론 쪽을 뜻합니다. 그쪽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즉 바벨론 저 동쪽 끝에서부터 애굽 저 서쪽 끝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적어도 그들이 당하는 마지막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과 바벨론 유수당한 사람들을 다 다시 모아서 회복시키겠다.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 동쪽으로 불든지, 그래서 바벨론으로 유수를 당하든지, 또는 동쪽에서 불어서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가 귀환하는 거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옮길 때 그게 바벨론 유수든 유수에서 회복하던 거든 그 과정이 폭풍 같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아주 어렵고 어떤 때는 심지어 죽을 것 같이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일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 그 믿음대로 그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플러스가 되고 영생을 얻는 그 도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인격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도구가 되고,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마치 요백에 일어난 사건처럼 그렇게 그들을 승화시키는, 그들의 인격과 구원을 승화시키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고 그냥 한만 품고, 한을 품고 그냥 슬퍼하기만 하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폭풍으로 나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폭풍이다. 이건 그냥 정말 불운한 일이다. 왜 나만 이러냐? 그러는 사람들은요, 인격의 승화도 없고, 인격의 승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씁쓸하고 비관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냥 그렇게 비관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므로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만 그들에게는 이게 재앙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그리고 이게 폭풍이지만 이로써 내가 하나님께서 이로써 나를 옮기는 역사가 있을 거다. 그렇게 믿는다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옮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옮기는 역사가 있는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대로 이게 축복의 문과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실 거다라고요. 즉 폭풍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놓치고 그냥 은혜가 다 그냥 그들에게는 그냥 저주로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지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믿지 않으면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다가도 그냥 걷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항상 달려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날개 속에 숨어야 되고 그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심지어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폭풍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산에 회복시키리라.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각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이 그 지각이 있었죠.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각이 있어서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도구로 바꾸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